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때 가족을 돌보시고 함께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랑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는 대조적인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부모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과 또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문화에는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가는 거창하고도 엄숙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어린아이들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귀찮고 사역에 방해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 상황을 보던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강하게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은 방해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체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어린아이로 대변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천국을 소유하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천국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전적인 의존성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천국이 될 거다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의 성정을 착하다, 선하다, 순수하다, 때묻지 않았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천국은 순수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천국은 때묻지 않아야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 속의 의미는 전적인 의존성을 그에 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자리, 그리고 안전에 이르기까지 부모를 통해 100%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받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안전성,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어린아이는 온전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성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본질도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의 과정이죠. 바로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실 만나를 기다리며 그들은 소망하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그 사실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독립심 그리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룩한 의존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게 하시려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 만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철저한 겸손의 그릇이 되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그릇 위에 하늘의 만나가 담겨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독립적이고 강한 성인이 되라. 스스로를 잘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되고 또 재산을 많이 가져야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간다. 또 내가 능력이 있어야 또 능력을 증명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대접받고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를,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겸손의 손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천국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며 갈급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넉넉하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자아가 비대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무기력함이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그릇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그 그릇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거룩한 의존성을 회복하시는 우리 정천중학교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린아이에게는 무방비와 순자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벗는 용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 상담학적 관점을 볼 때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페르소나를 갖는다라고 그래요. 페르소나가 뭐냐면 가면을 쓰는 거라고 그래요. 가면.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방어 기제를 만들어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나 이 정도의 넉넉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위선의
옷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다시금 되뇌이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분열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분열은 우리 영혼을 깊은 고립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는 고독함이 있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솔직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무방비합니다. 준비하지 않아요.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약점을 숨길 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장깨를 부리고 이런 가면을 잘 쓰는 거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늙은이라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듯 우리 안에도 어떨 때는 이런 가면들이 벗어져야 되는데 생활 습관이나 이 삶을 살아가는 원리로 이런 가면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어른스러운 척,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순전함, 순수함을 내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순전함을 내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왕의 채통과 위엄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뛰며 기뻐합니다. 오죽했으면 아내 미갈이 그것을 바라보며 지적을 하죠. 아니, 왕이 어찌 채신머리도 없이 아이처럼 행동을 합니까? 왕이면 좀 근엄하게 있어야지 왜 이리 채신머리 없이 행동합니까? 라며 이 미갈이 왕을 비난하죠.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어내고 그저 한 명의 아이처럼 기뻐 뛰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왕의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그 왕의 모습, 그 모습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계급장과 교회에서의 직분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면들을 벗어놓고 다윗처럼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비로소 천국의 생명력이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 흘러가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주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그냥 왔다가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안수는 하나님의 소유라 인치시는 행위이며 하늘의 권능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에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안수가 거룩한 안수가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인쳐지도록 우리는 거룩한 마음과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지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안수는 정당한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절대 사사로이 안수기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안수기도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머리를 숙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기도를 가볍게 사사로이 여기면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수기도를 사모하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회당장 야이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에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리다굼. 그렇게 명하시며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기운은 물러가고 바로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안수하신 그 손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그 안수가 동일한 안수로 나타나는 치유의 손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거친 소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세상의 어두움들이 분명 그 영향력 아래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그것을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겸손히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위축되어 있던 우리 마음을 우리 내면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위에 우리 주님은 손을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선포해 주시며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금 소생시켜 주신 그 사실, 그러기에 이 안수는 너는 내 것이라 신분적인 선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기적이라는 것을, 거룩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터치가 일어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 주님의 권능이
천국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안수를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교우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신뢰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은혜의 실제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내면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연약함, 실패함, 실수 그 자체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공동체, 우리 정천중앙교회 내에 작고 소외되신 분들 많죠. 어르신들, 또 어린아이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 그런 분들이 어린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무너진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 한번 내밀어 보실까요? 오른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손 한번 잡아주실래요? 손 잡아주시면서 해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힘있게 해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고 우리가 품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철저히 무기력한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안수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천국의 소유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그 사실. 그러기에 이 한 주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힘차게 이 하루를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